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4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주님이 곧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회와 시간이 짧아 어느 순간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일이나 내가 육신을 버리고 주 앞에 가는 것은 같은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곧 오리라는 것은 그가 가시적으로 전 세계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내게 준 생명과 그 시간과 기회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으며 어느 날 밤 주께 소리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과 생명을 내 자의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사랑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첫째는 구원할 영혼을 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내게 잘 일어나지 않거나 내가 이끌려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헌신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의 필요를 위해서는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로 써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은 기도 속에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할 영혼을 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려 여러분의 심장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로써요.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그 심장에 품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은 피를 쏟는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진실한 사랑이었고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피를 쏟고 죽을 만큼 사랑했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염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갈아 바치는 기도로서 아버지께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간 최고의 괴로움과 능력과 고통을 더하고 계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 나를 살리는 것 외에는 어떤 소원도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없어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같은 마음과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함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속에 그 영혼이 이미 잉태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 홀로 안타까워하며 나 홀로 그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일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으켜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까?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혈육 지친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심장에 품고 그 영혼을 데리고 십자가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거기서 눈물로 때로는 피를 쏟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진실을 네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영혼을 품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그 사람하고 내가 주의 낙원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그 영혼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옛날 하나님을 모를 때에 모든 고통과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던 나를 주님이 먼저 찾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피를 쏟고 생명을 바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도 죄 가운데 고통하고 괴로워하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시듯 이제 내가 그 영혼을 책임지려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 부디 살려주십시오. 저대로 지옥에 갈 수 있도록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그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살 만큼 살았거니와 주의 은혜와 생명을 받았습니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은 내 어머니며 내 친구이며 내 형제이며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그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그 영혼은 여러분의 심장에 있어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것이랍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슴에 관심과 긍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가 알아서 구원받고 지가 알아서 복을 받고 지가 알아서 결과를 얻는 것이지, 이렇게 냉정하고 무관심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돌이켜 보았더니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고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생명처럼 가슴에 품고 그 망나니를 예수님께 데려가라고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비친 자요, 나를 전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에 대하여 생명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아마도 나는 죽는 날까지 그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긍휼과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어떻게 산 인생이라도 여러분의 진심과 전심의 사랑으로 기도한다면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수고한다면, 조금만 더 사랑하고 영혼들을 품어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서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먹이시고 피를 쏟아 나를 씻으셨습니까? 그 영혼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랍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 다시 살아나고 그 사랑과 거룩한 생명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까?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 기도 속에서 그렇게 하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신 것 그대로 그 영혼을 기도로 주께 인도하고 내게 행하신 은총을 그를 위해 그대로 간구합니다. 한마디로 기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나와 그가 항상 나와 같이 있게 하랍니다. 그 영혼을 어찌하여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어찌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버리시겠습니까? 어찌 그들을 죽음 가운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강아지, 고양이 한 마리,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들풀 하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위하여 이 위에 하늘에 데려갈 것입니다. 거기서 보게 만들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울었고 땀 흘리고 피 흘렸던 구원의 대상들,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영영이 볼 수 없는 불구덩이에 던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달려갈 수 없고 몸을 쪼갤 수는 없어도 여러분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심장에 품으십시오. 진실하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나를 살려주셨던 그들을 살려주시길 위하여 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사랑의 깊이를 보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쉬 응답되는 것을 자주 보지 못하느냐? 사랑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여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무엇이라도 다 응답하십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몸에 힘을 쏟는다 해도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느냐? 사랑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 같은 심장은 없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주님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밖에 있어요. 내 태로, 내 살과 피로 이 아이를 낳았어요. 젖을 불리고 그 숱한 밤과 낮을 내 생명처럼 키웠어요. 이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미의 가슴에는 어떤 눈물과 피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사랑을 보고 반드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유도, 누군가를 쓰시는 쓰심의 이유도,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는 응답의 이유도 오직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 눈물과 땀과 피로 인하여 내 영혼은 큰 성장을 이루고 사랑하는 이들은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 아름다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답니다. 그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십니다. 왜? 그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고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눈물과 피를 쏟는 그 사랑의 가슴, 사랑의 기도를 보고 주님은 기꺼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에서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거나 혹은 신앙의 이탈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한 영혼을 죄에서 건지고 넘어짐에서 일으키기 위하여 만약 땅에서 맨다면 하늘에서 매게 해주고 땅에서 푼다면 하늘에서 풀게 해줄 것이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너희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모이는 그 모임에는 반드시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으쌰으쌰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그 일, 그걸 위해서라면 주님은 그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하시고 그 사랑의 수고에 얼마든지 당신의 역사를 함께 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전도할 사람, 전도할 영혼들, 그를 대신하고 그와 내 생명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과 긍휼로 찾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지 못한 이유는 안 만납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고 손을 내밀며 친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람들 잘 만나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즐거이 그리고 섬김과 희생을 품고 찾아갑니까? 그 일이 없으므로 사랑과의 만남과 인연과 사랑의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웃과 친분이 없다면 잘못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저 산골짜기 암자에 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막에 가서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받은 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친분을 맺으십시오. 언제나 우정을 가지십시오. 언제나 사랑과 의리를 존중하십시오. 언제나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아파하고 먼저 나누려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이웃에 좋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으로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능력만으로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여 여러분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든 사랑을, 그것도 전적 희생을 통하여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품고 나누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녹아지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영접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여러분은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그저 그 육신을 조종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거기서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꿈 깨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그 이기심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을 때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사랑 안에서 발견했고 그것을 향하여 삶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아픈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고통의 것이 있고 두려움의 것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위로가 그 어떤 영혼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주께 큰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요 더 큰 사랑과 긍휼을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걸 잊지 말랍니다. 기독교인들의 이기심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받았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여기서 끝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 구원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바꾸시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과 생명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을 누구라 했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은 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야 하고 자기의 본분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거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은 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힘으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666입니다.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도장을 찍는다는 666이 어떤 표식인 줄 압니까? 정신세계요, 사상이요, 풍조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해요. 즉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힘으로, 이건 666이라 그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구원이 사랑이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그 사랑을 형제와 이웃들에게 베푸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제발 벗어나세요. 내 가족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버는 물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설계와 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더 밀착되고 그의 사랑과 능력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모든 지원과 후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청지기 일을 안 해요. 자기를 위해 살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해요. 주인이 줄 것은 매밖에 더 없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불충한 종들에게 주인이 매를 때린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요, 궁핍이요, 시련이요, 연단이요, 번뇌입니다. 그게 옵니다. 얼마큼 살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잘못 살았구나, 잘못 마음을 먹었구나, 그것을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우리의 생명과 시간 이 속에서 내게 준 모든 것으로 사람을 찾아가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성령을 누구에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도를 따르십니다. 또한 사랑의 행함에 기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심장에 품고 정말 마음과 목숨을 다해 기도할 것과 함께 이제 구원을 상대에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을 행하는 이와 그 사랑을 받는 대상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행하여 최고의 순종이에요. 최고의 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자,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 가슴 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내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혹은 내 지인들과 그 우정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의 가슴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자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자동으로 된단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해 간다면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을 어때요? 주님이 함께 관심을 갖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 사랑과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이웃에게 혹은 구원할 영혼들에게 진실한 선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전도하고자 사랑하고 선행을 베풉니다. 예, 필요해요. 그런데 전도가 안 되면 마음이 확 다쳐서 그 사랑이나 섬김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게 굴지 말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요,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성숙해진, 아주 거룩하게 성숙해진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내가 전도할 대상에게만이 아니라 그 주변과 내가 할 수 있는 이웃들에 계속 사랑과 선행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그물망이 된답니다. 자, 낚시는 요리조리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물로 많은 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건 넓게 퍼져 있는 그물망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널리 항상 친절, 위로, 사랑, 섬김, 의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의 그물망이 되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영혼 구원의 역사,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전도조차도 그 사랑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돌아보십시오. 참 나하고 우리 가족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면 이제 그만 회개하십시오. 잘못 사셨어요. 그래서 이룬 게 무엇입니까?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무력한 내가, 죄인인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욕심은 앞서는데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므로 내적인 갈등과 영혼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았다면서도 이럴까? 선한 청지기,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향하여 자기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작고 큰 모든 사랑은 받는 이들이 다시 사랑의 편에 서게 한다라고 성령이 말씀을 하셨어요. 즉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작고 큰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악으로 가느냐, 불신으로 가느냐? 아니요, 사랑의 편에 서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가족도 자녀도 가장 큰 교육이 뭐냐? 사랑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내 편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사랑의 편에 서게 하는 거예요. 즉 사랑을 기뻐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그릇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과 섬김, 관계 등등은요, 반드시 그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기억합니다.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먼저 마음에 기쁨을 담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이 친구나 이웃에게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혹은 배려 혹은 위로를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큰 위험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살만한 이유를 볼 거예요. 아직 세상은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를 갖게 돼요.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의와 보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 아무리 종교가 다르고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요, 모든 영혼 속에서 가장 기뻐하는 소원은 사랑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영혼들에게 베푸는 자그마한 친절부터 그 모든 사랑들은 정말 모든 받는 사람 마음의 기쁨을 담아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요, 기억해서 다시 주고자 한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지난 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였습니다. 돈을 버는 지식과 지혜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남을 밟고 서는 명예와 영광을 얻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기뻐했고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이유와 사랑의 거룩한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랑을 남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남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을 위하여 자식을 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게 필요해서 남녀가 만나고 어쩌다 보니까 자식을 낳고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본 사랑이라는 이유와 사랑이라는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또 다른 가족, 또 다른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배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그 사랑을 어때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그것을 주기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내가 그 사랑을 통해서요, 그 영혼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뻐하고 사랑을 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답니다. 어디로 가느냐? 사랑의 시작이며 사랑의 완전과 영원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신앙생활이 뭐냐? 구원받은 삶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세상에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직업이 있어요. 사업을 해요. 혹은 그것을 위하여 공부도 해요. 묻습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은 왜 직업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왜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공부합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내 육체와 삶을 위해서입니까? 만약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쓸 수 있는 그릇으로도 또 평생에 쓸모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방법과 사랑이라는 가슴 안에 오시지 그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임하시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살려고, 생계를 위해서, 자식을 양육하기 위하여, 노후를 위하여. 예, 그 말이 맞아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즉, 내가 내 힘으로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 의식 구조와 삶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과 나는 세상이라는 문지방에 죽을 때까지 빌어먹는 거지 나사로가 되고 말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어서 바뀌십시오. 삭개오를 보십시오. 정말 때로는 폭군처럼, 때로는 늑대처럼, 때로는 거지처럼 돈을 벌었습니다. 인격도, 우정도, 의리도, 심지어는 신앙과 영혼도 다 팽개치고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 부서졌어요.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얼마나 그것이 악하고 못난 짓이었는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악착같이 자기를 위하여 살렸던 그 물질과 삶을 사랑을 위하여, 선행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다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굶게 만드셨나요? 길거리에 나앉게 하셨나요? 아니요. 1년 만에 평생에 모은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영혼과 손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초대교회와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가난한 자, 버려진 자들을 돕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금그릇이 됩니다. 목적을 바꿨더니
삶의 내용과 방법을 바꿨더니 그때야 진짜가 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집사, 평신도예요. 저는 자기들을 위하여 사는 삶, 자기의 삶의 염려로 이리 피하고 저리 떠돌았어요.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진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들은 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업의 목적이 생계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보장이 아니었어요. 그 사업은 사도를 돕고 선교와 구제와 교회를 세우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하여 베푸는 목적이 되었어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그 가슴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 그 중심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큰 개혁이라, 큰 회개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청직이냐, 내가 나를 위한 주인이냐, 이 부분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이 다비다라 하는 아마도 여자 집사였겠죠. 이분은 포목점 혹은 천을 수입하고 옷을 만들고 혹은 옷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많은 이익을 모으는 것보다 그의 눈에 띄는 게 과부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2000년 전 옷감이라는 것, 옷이라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빨가벗고 다니는 사람들, 헤어지고 찢어져도 부끄러움도 가리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평생에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입었어요. 그 시대예요. 그런데 자기는 무직, 옷감, 그것을 옷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계속 만들어 구제하고 섬겼어요. 예, 여러분 생각, 그래서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물질을 엄청 주었겠다. 아니요. 그것으로 사업이 무너져 갔어요. 너무 많이 구제해서. 그리고 너무 많은 수고로 말미암아 병들고 죽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아내와 장모님이 믿음의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장모님이 엄청나게 모태신앙으로 평생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집구석이 되는 게 없대. 말 그대로. 자식이고 손자들이고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고 안 맞고 전에나 가라라고 했다고 옆에서 푸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조금 알고 섬겼다 해서 세상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것 막 퍼주는 그런 의식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가족 중에 구원할 분이 그 어머니밖에 없는 거겠죠. 그나마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안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요. 자, 사람들은 근데 뭘 보느냐? 잘 되느냐 안 되냐. 혹시 여러분도 그걸로 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나 다른 성도나 교회 그 눈으로 봅니까? 물질이나 건강이나 혹은 소원이 잘 성취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행하는 줄 알고, 여기 다비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연히 퍼주고 다 나눠줬으니 사업이 되나? 안 되지. 알면서 했어요. 지나치게 과로하니 병들고 죽지. 예, 알고 했어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게 오게. 그건 장사예요. 그것은 장사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말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와달라고. 씻어서 염을 해서 다락에 뒀는데 베드로에게 요청을 했어요. 좀 와주십시오. 여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의 간청으로 베드로가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로 이 다비다가 만들어줬던 속과 겉옷 들고 그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분의 선행과 구제가 이러했다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 가슴에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살아났다는 기적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죽어서 마땅히 천국에 가늠으로 끝나야 될 그 사람을 다시 살려줬을까요? 그 사랑 더 크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선한 일, 그 착한 일, 그래 맞아, 더 해라. 너는 돌아가서 너는 살 수 있고 살 이유가 있다. 너 그렇게 해라.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었어요. 기적은 언제나 사랑에서 나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로서 직업을 삼고 사업의 이유를 삼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랑의 일들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 일어났으며, 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형통케 하고 부어주고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혜와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 첫째가 구원할 영혼을 품고 기도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구원할 그들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로 찾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지혜와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면 이것입니다. 사랑의 기도와 섬김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혹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담대히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순종을 다 했기에 반드시 부러지는 막대기가 아니라 성령의 검이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기도로서 베풀고 찾아감으로써 사랑의 순종을 다 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기적적 역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는 기적같이 일어난다 라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앞에 부분이 없었어요. 다급하게 누군가를 인도하거나 약간의 전도를 통하여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랐던 거예요. 아니요, 바로 사랑의 기도, 사랑의 행위, 그리고서 복음 전파의 역사,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대요. 왜? 그 앞에 이렇게 나와요. 칭송하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 칭찬은 부러움과 흠모함과 존경이 됐어요. 그래서 열려진 심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교회로 나간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세 가지 특징이 뭐냐? 그 첫째가 기도와 말씀에 전심전력을 했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매일같이 모여 성찬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말씀으로 자기들 만들어 갔어요. 이에 따라 기사와 표적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이웃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주목하고 보았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뒤부터 세상 물질과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을 이제 어때요? 형제들과 이웃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와 재산까지 다 팔아서 다 나눴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거 내 거야. 교회에서 그것도 있다면서요. 좌석도 이건 내 좌석이고 방석 갈 때는 이 방석이 내 거야 한대. 초대교회는 내 것이 없어요. 다 함께 썼어요. 함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정말 진실로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랑의 실존,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이웃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주목한 거예요. 보았어요. 이야, 세상에 저 그리스도인들 봐라. 저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의 기쁨을 보았어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고 서로의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순수한 믿음 생활 안에 기쁨을 보았어요. 자, 제가 목사이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과 이런 만남, 저런 접촉을 갖고 살아요.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왜? 자신들 삶 속에는 그렇게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혹시 예수 믿는 것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늘 떠들고 말하는 대로 그 사랑이나 진리의 진실의 삶이 있는가에 대하여 굉장히 큰 관심을 무관심한 척하고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나 권능의 삶도 없고, 더더군다나 사랑은커녕 인색하고 맨날 걱정, 염려에 빠져 있어. 주의종이라 하는 사람들이, 혹은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보면 얼굴이 심각하고 짜증이 가득하거나 염려가 가득해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합니다. 가난하면 기뻐하지 못합니까? 지체가, 장애가 있으면 기뻐하지 못합니까?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합니까? 구원의 기쁨을, 그리스도 사랑의 기쁨을, 진리를 만나고 그것을 얻고 가는 기쁨을,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며 죽어가던,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잠시 뒤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은 나타내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고 이웃들을 향한 여러분의 행복이 되고, 그걸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들의 입으로는 칭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잘못된 집단으로, 잘못된 신앙의 존재들로 처음에는 강력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지나가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표적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그 섬김과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면 안에 일어난 거룩한 기쁨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의 친척이나 이웃, 영혼을 구원할 때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을 빛처럼, 온기처럼 이웃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말은 생소하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백선, 간증 백선 준비하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용 100여 가지를 준비하랍니다. 만약 이웃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지를 대봐. 이렇게 싸워도 안 돼. 무엇이 죄인지, 고통과 슬픔은 왜 일어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듭남은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인지. 최소한 여러분은 100가지의 내용을 누구에게나 필요한 영혼에게 자세히 풀어 일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없어요? 왜 그게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지식이 있잖아요. 그거 믿잖아요. 그걸 남에게 나누고 남에게 설명하고 남에게 증언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믿는 게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희미한가요? 한번 보세요. 내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말할 수 없다면 내가 믿는 내용의 그 진리의 깊이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건가요? 가지고 있는 건가요? 위험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렇지만 최소한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구원을 얻었다면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어때요? 최소한 100가지의 스토리를, 100가지의 구원의 내용을, 100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걸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백선을 간증을 준비해라.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고 구원받은 그 내용들과 그리고 믿음의 이웃들과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인하여 최소한 어때요? 간증이 100가지는 나와요. 누군가를 얘기해요. 그럼 바로 복음의 내용이거나 아니면 그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간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예,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 이렇게 바뀌고 이런 행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긍휼과 자비이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난답니다. 자,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를 딱 발장 끼고 교회로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하며 쉽게 할 수 있는 건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믿음의 씨, 복음의 씨, 하나님과 그 사랑의 씨를 여러분이 진지하게 뿌리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데려오고 죄종을 만나게 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돼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이단들 보세요. 철저하게 성경 공부, 교리 공부해서 달달달하게 만들었어요. 이단들도 영혼을 후리게 하여 그렇게 합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르게 믿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해줄 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영혼을 그날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리까지 안내하며 설명하며 성령의 교감을 가지며 그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할 복음 100선, 증거할 간증 100선을 준비하라. 여러분 말씀은요, 깨닫고 실천하고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할 내용이 없다는 건 깨닫는 것도 없었다는 것이요. 깨닫는 게 없다면 실천할 내용은 더더욱 없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다시 시작하십시오. 처음 교회 나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그 주님과 말씀을 깊게 아는 것과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경도 잘 몰라. 복음의 내용도 잘 몰라.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전부 다 노트에다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다 적었어요. 한마디도 놓지 않았어요. 왜? 내가 더 깊게 기억하려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추렸어요. 그리고 그 노트를 보지 않고 어머니나 형이나 형수님 혹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예, 할 말이 많았어요. 전할 게 많았어요. 얼마나 복음과 말씀에 갈급했던지 제가 섬긴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자료나 헌 책들을 김 선생 이것 좀 소각해줘 어쩌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와서 다시 뒤졌어요.
성경 구절 하나, 그걸 풀어놓은 내용 하나. 왜? 갈급했어요. 그리고 전화했어요.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몰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주라는 것 외에는 몰라. 근데 전해야 돼. 아이들부터 어른까지요. 성경과 그 말씀에 관계된 것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관하여 미치도록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으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어디를 가든지 영혼들에게 영향을 주고 씨를 뿌리거나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다수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디 그냥 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사는 게 어렵다고, 생계가 힘들다고 거기에 모든 걸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 사랑 고백에 여러분을 사랑한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진리에 진실하고,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갚을 줄 알고, 여러분이 충성을 위하여 생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걸로 믿기에 사랑한다고 나와요. 이 말이 두려운 말.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고백 속에 용서하시옵소서 죽지 못한 것,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주님에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에 죽는다 그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목숨 바치다 안 죽었잖아요. 이게 회개할 제목이에요. 안 죽었잖아요. 내 몸뚱이 위해서 살고 내 육신의 소유 위해서 살고 내 피를 위해서 살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그거 용서해달라는 말이에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짜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유선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허물 많고 약한 많지만 우린 진리를 옳게 분별했잖아요. 그 사랑도 생명도 진실하게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도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며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선한 청지기들에겐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말씀처럼 주인이 와서 칭찬할 것이고 오히려 모든 걸 맡길 거예요. 그 말은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하늘의 것, 땅의 것, 지금의 것,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후원해 주시고 마치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쓰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내가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있어. 여기서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 이 땅에서 먼저 생각해 봐요. 주님, 어디에 이것을 베풀어야 돼요? 오, 그래라. 주님, 어디에 선교를 해야 돼요? 오, 그래라. 내 같이 가마. 주님, 누가 병들었는데 한 번만 내가 고치마. 주님,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갈게요. 사람 살리러. 그래? 그럼 내가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며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마. 예,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삶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라고 맡기시지만 하늘에서는 어때요? 주님 당신 자신과 하늘의 모든 소유를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상급과 영광의 누림으로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소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청지기로 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청지기가 아니라 친자식이 되게 하고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로 세웠음에도, 그래서 맡겼음에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도 사랑도 복음 전파도 소홀히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더군다나 누가복음 12장에는요 같은 말씀을 여러분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왜? 우리가 종이요 청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누구도 싫어할 말이에요. 맞는다. 나는 하나님께 맞진 않았어. 아니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 주의 사랑의 교제와 넘침, 그러므로 그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구하는 것을 응답받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역사, 예, 그게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바로 충성된 종들을 계속 쓰시며 모든 걸 맡기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고난이 있어요. 궁핍과 시련과 연단,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예, 뭐하고 살고 있나 보십시오. 매를 맞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만약 조금만 더 사랑과 충성으로 살았더라면 그렇게 복될 것을 매 맞는 시간, 연단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다 끝날 것입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나는 종돈도 주일이니 또 어디에서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혹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해야 되느니,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건 마지막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거룩한 개혁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대로 하지 말자는 것, 지금까지처럼 살지 말자는 것,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것, 그것이 주님의 아픈 소원이며 부족한 종의 여러분을 위한 중보입니다. 부디 이 세 가지 유념하셔서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로 칭찬받고 쓰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